추석 명절 연휴에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원하는데요. 반면에 이 명절이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이기는 했지만 자녀들이 장성해서 각각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저마다의 문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모였을 때는 그 문화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가운데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운전을 하며 이번에도 고향에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차가 얼마나 막혀요. 평소 때보다 2배, 3배 이상 많은 시간을 들여 고향에 가기 위해, 가족을 만나기 위해 운전하다가 녹초가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기름 냄새 맡아가며 전 부치고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가사 노동에 지쳐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과 결혼, 어른들의 훈수와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명절이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이 꼭 잔소리를 하실 때 취업 안 하냐, 결혼 안 하냐 하시면서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있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들어보셨죠? 라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시집도 장가도 빨리빨리 가고 취업도 일찍 했는데 너는 왜 그러고 있니? 그 과거의 추억을 들먹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생각해보면 정말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 명절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는요, 명절 스트레스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저 명절이 오는 것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의 인생의 옛날을 돌아보니 명절이 되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먹지 못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게 또 좋았고요. 또 친척들이 주시는 용돈은 얼마나 좋았는지요. 꿀송이보다 더 달았죠. 그리고 또 신문을 뒤적뒤적 하면서 특선 영화 시간을 체크해서 챙겨서 보는 그 추억이 저에게도 있어요. 저희 아내도 옛날 사람인가 봐요. 어제 저한테 특선 영화 요즘은 왜 안 하냐 물어봐서 제가 요즘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보느라 특선 영화 잘 안 해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늘 명절이 되면 그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명절 때 애들이야 항상 좋았겠죠. 어른들은 그때도 힘들었을걸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물론 어른들은 그때도 뭐 명절 스트레스 심했겠지만 차이가 있다면요, 그때 그 시절 추석 귀성 버스표를 구하기 위해서요, 지금처럼 인터넷 예매가 어디 있어요. 밤이 새도록 줄 서서 버스표 사야 됐고요. 그마저도 못 구하면 2배, 3배의 가격을 주고 암표를 파는 사람들도 극성이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표를 구해도요, 막상 고속도로에 나가면 어때요? 지금하고는 또 도로 상황이 달라서요, 지금은 뭐 아무리 막혀도 서울에서 부산 10시간 넘어간다는 뉴스 잘 못 보거든요. 이때는 15시간, 20시간이 기본이었어요. 톨게이트 앞에서는요, 차가 아예 가지를 않고 주차장이라서 저렇게 다 거리로 나와가지고 도로로 나와서 윷놀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춤추는 사람도 있고요, 요리를 해먹는 사람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 이런 상황. 그럼 기차는 어땠느냐? 기차역도 서울역에 보면은 저게 그 당시 서울역이거든요. 사람 많은 거 보세요. 기차표 구하는 것도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90년대에 뉴스 장면을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사람들 표정 한번 보세요. 명절 스트레스가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고향에 가기 훨씬 힘들던 시절이거든요. 지금보다 더 엄격한 예의 범절, 어른들 모셔야 되고 또 제사 드리는 과정도 요즘은 많이 간소화됐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제사도 힘들게 그렇게 다 철저하게 지냈어요. 그래도 사람들의 얼굴에요, 늘 여유가 있고 웃음이 있고 명절이다라는 그런 설렘과 기대가 있었던 거죠.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 90년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전성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참 풍요로웠다. 저 시절이 대한민국의 전성기였던 것 같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였던 시절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황금기였는데요. 그의 치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저 멀리 변방까지 그의 이름이 떨쳐지게 되었고, 주변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먼 나라에서는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 많은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걸어서 솔로몬을 예방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솔로몬의 황금기,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스바 여왕의 방문입니다. 우리에게 음악의 어머니로 알려진 이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 핸델이 많은 음악을 만들었지만 그 중에 이 솔로몬이라는 제목의 오라토리오가 있는데요. 솔로몬의 일생을,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일생을 3막에 걸쳐서 이렇게 멋진 음악으로 표현을 한 이런 오라토리오인데요. 이 중에 제 3막의 첫 장이 바로 다음 장면 보시면 스바 여왕,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데, 스바 여왕이 도착한 장면을 악장 하나를 통째로 할애해서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장관이었던 거예요. 그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스바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주로 학자들이 에디오피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그 당시 스바라는 나라가 만만치 않은 국력을 과시하던 나라였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여왕을 위시하여 따라온 그 행렬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신하와 또 많은 향품들, 금과 보석을 싣고 온 낙타들, 그 행렬을 보았을 때 그녀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 못지않게 강대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랬던 그녀가 어쩌면 경쟁 관계에 놓일 수도 있는 이스라엘에 방문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솔로몬 왕을 예방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아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로 풀어봐라. 아니 무슨 수능 출제위원도 아니고요, 왕이 왕을 방문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낸다, 이 말의 표현은요, 어떤 수수께끼를 내서 풀어봐라 라고 말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그냥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라든지 어떤 풀기 어려운 문제였다고 한다면 스바라는 나라에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자는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국정 운영에 관한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만한 인재들, 전문가들은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스바 여왕이 진짜로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많은 예물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온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고 하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거대한 나라의, 그 국력이 강한 나라의 권력을 주고 있었던 그녀도 풀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 힌트를 예수님 앞에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우리가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의 내용들, 정보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 달려나와 꿇어앉은 이 사람은요, 부자였고 젊은 청년이었고 또 관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온 신실한 가문, 신실한 믿음의 가정 출신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바라는,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워너비 인생 아닙니까? 아직 젊음이 있어요. 그런데 젊은데도 벌써 부유합니다. 부유한 재산을 가졌고, 그 다음 관리가 되었으니 사회적 명예와 지위도 획득을 한 거죠. 이보다 더 대단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은 한 가지도 가지기 어려운 조건들을 모두 다 가진 이 사람이, 조금 전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예수님께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달려 나옵니다. 다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달려 나와 꿇어 앉아요.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와 존귀한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 본질적인 질문, 우리의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문제만큼은 세상의 지식으로도, 세상의 재물로도, 젊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지고 나온 어려운 문제는 아마 그녀가 권좌에 앉아서도 평생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녀의 인생의 가장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 바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왕 위에 올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진시황이 영원히 살고자 불로초를 구하고 다녔어도 진시황이 50세인가에 죽잖아요. 젊은 나이에 죽어요.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이 문제는 어떠한 지혜자도 어떠한 전문가도 대답해 줄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남다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어쩌면 솔로몬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향품과 예물을 준비하여 이 솔로몬에게 온 것이죠. 우리가 이번 명절을 통해 많은 가족들을 만났겠지만 그 가운데는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당 밖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이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모두 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안 그런 척하고 문제가 없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다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을 얻지 못해 답답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나 답답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에 관한 질문은 원래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영민 교수가요, 명절에 친척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잔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어른들이 잔소리를 할 때 도리어 본질적 질문으로 역공을 하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의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른들이 너 취업 안 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취업이란 무엇인가? 너 결혼 안 하니? 결혼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라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신다면 가족이란 무엇인가? 얘가 미쳤나? 라고 한다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면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재밌게 봤는데요, 진짜 그래요. 본질적인 질문의 사람들은 자기가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입을 다문다는 것이죠. 세상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세상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하여, 스바 여왕이 평생을 품어왔던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하나도 막힘이 없이 다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죠. 열왕기상 10장 3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어떻게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들에 솔로몬은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을,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나님은 다 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스바의 여왕이요, 이 솔로몬의 답변만 듣고 감동한 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해 놓은 모형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고 있고요, 솔로몬의 왕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한 나라가 바로 솔로몬이 다스리던 초기의 이스라엘이다. 곧 오늘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답을 알려줄 수 있어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과 진리가 바로 그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말로만 그 정답을 들려주는 곳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오늘 스바 여왕은 눈으로 봤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자기의 눈으로 봤어요. 열왕기상 10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실까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만 들은 게 아니라 뭘 봤습니까? 그 건축한 왕궁을 봤고요, 그 다음 그 상의 식물을 봤고요, 그의 신하들의 좌석을 봤어요, 그 다음 시종들이 시립한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요 그들의 관복을 보았고, 또 술 관원들을 보았고,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았어요. 보았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크게 감동되었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진리에 대해 갈급하고 본질의 문제에 대해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너무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해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해요. 스바 여왕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지금 6절입니다.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아멘.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줄 때 그들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소식을 듣기만 해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요, 그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스바 여왕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내가 전에는 그 말들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스바 여왕은 불신자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듣기는 들었어요.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대. 승천하셨대. 성령으로 다시 오셨대. 들었어요. 들었으나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니,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불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스바 여왕이었는데, 그녀는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하여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솔로몬에게 나와 그의 이야기를 들으러 그를 만나보니 그가 답변해주는 그 복음, 그 진리도 그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지만
그녀를 더욱 놀랍도록 크게 감동한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그 모형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감화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가 바로, 당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솔로몬의 지혜로 만들어진 작품이 지금 스바 여왕의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맞습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세상의 답을 찾지 못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어 예수를 영접하여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입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언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고 믿는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예요. 우리의 성품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볼 때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시면 빌립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보니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까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사렛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거 이단이야,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오지 않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빌립의 말은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한번 요한복음 1장 4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전도는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100마디를 들려주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나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이렇게나 평안합니다. 보여주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신지질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명절에 모였을 때 교회 가야지, 이제 너희 가정도 예수 믿어야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요 먼저 믿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희생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오늘 스바 여왕처럼 크게 감동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될 때,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전성기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왕국처럼.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폭발적인 부흥입니다. 폭발적으로 한국 교회가 확장되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가 어두웠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한각의 기정을 일으켜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순차적으로 잘 진행해서 새마을 운동을 성공적으로 일으켜서 발전했다라고 믿지만, 사실 그 정치적인 일들로 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과 대한민국의 성장이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교회의 쇠퇴와 대한민국의 쇠퇴가 또 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교회와 이 민족은 운명을 같이 할 겁니다. 얼마나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가난한 시절, 배고픈 시절, 희망이 없던 시절, 한국 교회는요 선한 행실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 사회의 조선 말기에 이 나라의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해왔던 비전이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희망을 주었던 것이 복음이고요. 그 희망이 한국교회를 놀라운 전성기로 세계 유례가 없는 부흥의 현장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성도들과 진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본문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스바 여왕을 통해 하나님께 놀랍게도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 믿지 않았던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전성기의 클라이맥스를 정점으로 이스라엘에 두 번 다시 이러한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 두 번 다시 이런 황금기는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 오늘 본문 10절과 12절까지 말씀 계속 한번 이어서 볼까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지금 솔로몬 시대 최고의 전성기를 나타내는 클라이맥스거든요. 금이 120달란트다. 1달란트는 무게로 환산해서 약 33kg이거든요. 120달란트면은요 4톤이에요. 4톤, 약 4톤. 아니, 안 놀라세요? 우리가 1톤 트럭 있잖아요. 1톤 트럭에 가득 실은 트럭 4대만큼 금을 실어야 4톤이에요. 안 놀라시니까 제가 한국 돈으로 제가 어제 금 시세로 곱하기를 해봤어요. 어제 네이버 검색해서 금 시세를 곱했더니 얼마가 나온지 아세요? 끝자리 띄고 100억 단위 띄어버리고 약 3천억 원입니다. 이제 조금 놀라시네요. 300억 했으면 안 놀라셨을 텐데. 금만 3천 억 원어치를 가지고 왔어요, 이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이러한 전성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정점이라는 거예요. 정점. 이 정점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정점이, 오늘 성경 열왕기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다시 오지 않았더라. 이러한 전성기가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았더라. 이 말을 하는 시점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한 후입니다.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점은 남한국과 북한국이 다 멸망한 후에 기록했거든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붙잡혀 있는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솔로몬 이야기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왕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솔로몬 시대 때 어마어마했어. 라떼는 말이야, 아니, 라떼도 아니죠. 나보다 훨씬 선주 때인데, 그때는 말이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마어마했어. 그런데 그때를 기점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도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히람을 통해 수많은 금과 또 백단목과 보석이 운반되어 오는데, 이 백단목으로 수금과 비파를 만들고 난간을 만들고 그 귀한 나무를 막 그렇게 소비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영광이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때 누렸던 그 영광의 순간은 지금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린 오늘 시점까지도 다시 오지 않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왜 절망과 신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열왕기 기자는 지나가버린 옛 영광을 조명하고 있을까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옛 영광에 취해서라도 삶의 고통을 잊어보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과거의 영광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 솔로몬 때 정점을 찍고 솔로몬에 의해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이 열왕기 기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이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힘써 여호와를 찾으며 그에게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현실은 그 영광은 전혀 꿈 같은 이야기, 환상 같은 이야기인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영광의 순간에 대한 비전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우리 가정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참 좋았지. 그때는 참 대단했었지. 우리 모두 다 그 과거만 회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과거형입니다. 당신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과거형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 과거에는 내가 참 열심히 있었어. 과거에는 참 많이 헌신했었어. 과거에는 참 많이 기도했었어. 우리 교회 과거에는 참 많이 전도하고 부흥했었어. 우리 가정도 예전에는 참 잘 나갔었어. 화목했었어. 늘 그 과거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끝까지 그때의 영광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영광의 순간이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올 상반기에 가장 화제가 됐던 영화가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슬램덩크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그 가장 이 절정 부분에 주인공이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더 이상 경기에 뛸 수 없게 되었을 때 감독이 그 주인공의 선수 생명을 걱정해서 경기에서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그 주인공이 나는 절대로 이 경기에서 나갈 수 없다. 아무리 부상이 심해도 끝까지 뛰겠다라고 하며 그 감독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감독님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국가대표 때였나요? 저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 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영광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포로기에 들어간,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포로로 붙잡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솔로몬의 영광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만 같은 영원한 과거로 남아있는데, 지금 열왕기 기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영광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이 이미 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언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기만 하여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전성기가 왔는데, 이제는 아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전성기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황금기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린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끼어든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키리라. 마치 스바 여왕이 많은 황금과 이 향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경배합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니 그들이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며 보배압을 열어 시작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솔로몬이 잃어버린 영광을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영광을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오늘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그대로 오버랩 하듯이 한 번 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전성기를 지나 지금 쇠퇴기에 접어들었죠.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 버렸죠. 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옛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바라보며 오늘 나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전성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할까요? 당신의 삶은 오늘이 전성기입니다. 당신의 삶은 매일이 황금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과거의 추억으로만 바라보는 영광의 순간이 더 크고 화려하게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그 약속을 가장 어지러운 쇠퇴기로 접어들던 시점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좀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시면서 우리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예수께서 다시 이루실, 다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빛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교회의 쇠퇴기가 끝날 것입니다. 다시 부흥기가 올 것입니다. 다시 황금기가 올 것입니다. 다시 전성기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려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될 것 같은 마음이 충만하다가도 이제 말씀을 다 듣고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삶의 터전이 정말 다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나는 이미 늙어버렸고, 나는 이미 마음이 다 꺾여버렸고, 나는 너무 많은 실패 가운데 용기를 다 잃어버렸고, 환경과 상황은 점점 더 좋지 않은 쪽으로만 펼쳐져 가는데 어떻게 다시 전성기가 오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일 것입니다. 너에게 전성기는 돌아오지 않는다. 너의 황금기는, 너희 교회, 너희 가정의 그 아름다운 시절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를 속입니다. 푸시킨의 시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 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영광의 그날은, 영광의 순간은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명절 기간 동안 아직 남아있는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찬란한 전성기가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그날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나라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게 하소서. 다시 올 것을 믿으십니까?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디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 다시 한번 그 전성기 아름다운 영광의 순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가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전성기가 오게 하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다시 한번 영광의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주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온 땅 구석에서 이 땅 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꿔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돼.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한 손에 복음을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왜 솔로몬 이후로 그와 같은 영광의 순간이 다시 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한국교회 부흥이 왜 멈춰버렸을까요? 한국교회의 전성기가 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쇠퇴해가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답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위에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광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광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꿈꾸며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순간이 다시 한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